2026년 8월 6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막 거대한 위기를 딱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마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막 연락처를 뒤적거리고 나를 도와줄 강력한 동맹이나 인맥을 찾느라 엄청 동분서주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거대한 위협 앞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좀 가시적이고 압도적인 힘에 기대고 싶어지니까요. 맞아요. 어떻게든 막 눈에 보이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심리가 그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위기를 다룬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주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본문이 바로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이잖아요. 네네,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 임무는 명확해요. 그 눈에 보이는 거대한 강대국들의 정치적 조약이나 경제력 앞에서 과연 성경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진짜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걸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먼저 이사야 18장을 보면 그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거든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막 몰려오니까 그 구스,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갈대배를 띄우고 유다의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면서 엄청 다급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인맥 찾고 동맹 구하고 엄청 부산을 떠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조급함이랑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조용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이사야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그저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장 막 전쟁이 터질 판인데 너무 고요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겉보기에는 의충국이 약간 방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조용하심을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이나 뜨거운 일광에 비유를 합니다. 아, 가을 더위에 이슬이요? 네, 햇빛이나 이슬이 막 천둥 번개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곡식이 익어가는 추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와, 그 비유가 참 탁월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시간표를 딱 쥐고 완벽한 타이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막 승리를 거두려는 찰나.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포도가 맺혀서 막 익어갈 때 하나님이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단숨에 베어버리시는 극적인 반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와, 세상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리 없이 일하시던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구스, 즉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면서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든든한 뒷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몰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이라면 지금의 초강대국 같은 절대적인 위치였을 텐데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거대한 나라가 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애굽의 붕괴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거대한 외부 군대가 쳐들어와서 단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부 시스템의 붕괴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거군요. 네,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혼란과 내전입니다. 사람들이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또 그들이 굳게 믿었던 우상과 마술사들이 완벽하게 무능해지는 모습이 나오죠. 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더 치명적이더라고요. 애굽의 모든 부의 원천인 나일강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고대 애굽에서 나일강이 마른다는 건 단순한 가뭄 수준이 아니거든요. 제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척추가 부러진 셈이죠. 강이 마르니까 어업이 멈추고 애굽이 막 자랑하던 직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나 앞서 말한 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적 붕괴잖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렇게 경제와 사회 구조가 무너지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즉 지도력의 완전한 부재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 지도력의 부재요? 네,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소안과 멤피스의 지혜자들이 완전히 어리석어지거든요. 성경은 당시 지도자들이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아주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던 막강한 종교, 부,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눈에는 당장 눈앞에 아수르나 거대한 애굽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의 돈줄과 권력에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을의 이슬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연락처를 막 뒤적거린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날강 같은 안전판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내일 그 거대한 강물이 바닥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그제야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부가 결혼 뒤 세금과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손질하고 청년과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등을 개편해 혼인과 출산, 주거와 자산 형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입니다. 대검찰청의 2025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마약 사범이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열대 마약 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62%를 차지했으며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소형 모델이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대 72석 규모인 737 맥스 7은 당초 2019년부터 인도될 계획이었으나 사고 이후 인증이 늦어졌고 이번 승인으로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단 정부군이 2일 북부 다르푸르 지역의 한 가정법원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가했고 현지 인권단체는 이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최근의 대규모 민간인 피해 사건입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해 덴마크가 확대된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약 1,600명의 징집병이 3일부터 의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은 11개월로 늘어났으며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덴마크 공주도 입대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지드 아라빈을 소개합니다. 나지드 아라빈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약 1,074만 명이 살아가는 아랍계 종족이며 일부는 사막에서 양과 염소, 낙타를 기르고 염소털로 짠 검은 천막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나지드 아랍어를 사용하고 손님에게 음식과 물과 거처를 제공하는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일부만 번역돼 있으며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혼인과 출산,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움이 절실한 청년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마약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비대면 거래를 차단할 제도와 예방교육 및 회복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히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항공기 인증과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보다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우선되고 철저한 안전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수단 다르푸르의 민간인들을 보호하시고 내전과 드론 공격이 멈추게 하시며 덴마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안보 대응이 군사적 긴장보다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지드 아라빈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기회가 열리고 나지드 아랍어 복음 자료와 신실한 일꾼이 준비되며 현지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